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세 번째로 제자들과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서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없었습니다. 디두모, 쌍둥이로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없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없었던 사람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를 못하고 죽었죠. 그러면은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원래 이 도마가 상당히 그 어이없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1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의지를 보였던 사람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도마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마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로서 있는 이 장소에 없었는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니까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마가 생각한 그 이 메시아의 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하고 도마가 생각한 결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뭔가 소식을 듣고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앞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 지금 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목격담을 이제 도마가 듣고 이제 같이 합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조건을 이제 세 개를 붙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 못자국의 손이라는 게 이제 손바닥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팔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손목 못자국도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나는 믿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뭐 좀비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완전히 죽은 것을 군인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것은 내가 듣기는 했지만 믿을 수는 없다.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여덟에 8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는 내용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시 주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도마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때도 문들이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앞장면에서 예수님을 처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문들이 닫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 문을 굳게 닫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표현이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이 말씀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세 번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샬롬이라든지 그런 인사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평강이 너희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문을 열고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실 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평안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심리 상태는 두려움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미래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미래의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너무 두렵죠. 제자들의 그 마음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이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제 그 고별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전체를 13장부터 17장까지 전체를 이제 우리가 고별 강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의 그 마음이 불안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끝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죠. 오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평안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두려움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도마와 대화를 하십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하죠. 영생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이 끝이 아니라 믿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이 고별 강화해서 제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유다를 빼고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 명 빼고는 다 깨끗하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주로 부른 자들이다, 13장 13절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주로 부른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까지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도마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보았으니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뺀 신앙 고백은 이제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기독교와 비교해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는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올 당시나 그 전에도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지 않더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의 종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가능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적용된 표현이죠. 시편 35편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게 주가 여호와를 이제 이렇게 부르지 못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아도나이, 즉 주로 불렀습니다. 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한 칭호인데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이 모습이 하나님이시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아닌데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관심을 다음 세대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의문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평서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제 이 물음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도마를 책망을 하실 리는 없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보고 믿었 사도는 보고 믿죠. 보았으니까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들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도마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제자들도 지금 보고 믿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보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더 열등하거나 또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복되다, 그들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것은 목격한 사도들이 기록한 요한과 같이 목격자들이 기록한 이 책을 읽고 또는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0절, 31절에서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을 그 다음 세대는 읽음으로써 이제 본 것처럼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이제 어려울수록 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뭔가를 보았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책을 팔면은 엄청나게 팔립니다. 내가 죽었는데 예수를 보고 내가 눈을 떼보니까 살았더라.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또 의학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본 거를 간증을 하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사람들 주로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의 통로가 아닙니다.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듣고 읽음으로써 예수를
본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기록된 것을 읽고 들음으로써 요한이 본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도 요한이 사람들이 내가 본 것처럼 여러분도 환상을 보십시오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은 사도들이 사도 전통이죠. 사도 전통을 우리는 읽음으로써 그들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들의 증언을 지금 듣고 읽음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이미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도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 사도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외향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을 담대하게 자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좀 중요한 지점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와 반대되는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안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무덤에서 예수를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이상적인 제자고 지금 도마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마를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을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계속 관심사가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도마의 예수님이 유대로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는데요? 그래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도마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거를 얻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도마는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간다고 하니까 도마는 아니 계속 어디를 가신다고 그럽니까?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신앙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도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따랐는데 지금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도마에게 어디를 갑니까라고 물어봤을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생명, 진리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는 그리고 요한의 기록을 읽는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도 예수를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다. 이 사실을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나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생마저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신앙의
목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마의 그 마음 상태는 여전히 그 두려움, 불안,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도마에게도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보여줌으로써 도마가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도마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계속 그게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명확하게 알려준 거는 나사로 살리러 유대에 간다는 거예요. 유대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죽으러 가는 건가? 그래서 이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죽고 싶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빠하고 이제 그 한 5살 정도 되는 아들, 그다음에 이제 아이,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을 보았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그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빠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곧 나오겠지. 근데 이제 간 장소가 그 이제 납골당이에요. 그 엄마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알잖아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 아이를 어떻게 저 어려움을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엄마의 부재로 인한 그 아이의 그 불안, 그 미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죠. 그 아이가 이제 이미 알아서 막 울고 그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제자들의 불안감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뭐 돕는 자,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보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어디를 가신다, 어디 가시는지 그 불안감이 예수님의 그 고별 강화 그 장면에서 보면 계속 제자들 속에 있고, 결국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도마가 알았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 그 불안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불안하죠. 예수님이 가셨는데 불안하고, 오셨지만 여전히 이전하고는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감이, 두려움이 제자들 도마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없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4장 어디를 가십니까? 이런 이제 문맥에서 보면 14장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거를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도마에게 무슨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신앙을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사도들이 기록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읽음으로써 우리는 도마가 예수를 보고 고백한 그 모습을, 이 과거 사건을 지금 현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강, 두려움, 앞으로 펼쳐질 두려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그 두려움을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도마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화해서 바로 우리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 도마가 보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담대함으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사도들의 상황을 봤을 때 사도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계속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없앨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문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그 평안이 우리가 이 세상의 내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